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일성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7화라고 하죠. 7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숫자로 따져서 이 앞과 뒤를 맞추고 이 성경 마태복음 안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대꾸를 맞춘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는 우리 팔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실은 8개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14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혹시 이 안에 또 다른 화 있을진저가 있어서 앞에 8개, 뒤에 8개 딱 맞춰가지고 팔을 맞추셔서 예수님이 팔복도 말씀하시고 팔화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딱딱 맞춰가지고 성경을 우리 좀 보고 싶은 대로 어떤 구조적으로 좀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게다가 1, 2, 총 7개로 따졌을 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세트,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한 세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한 세트를 이루고 마지막 7, 일곱 번째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8화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서 물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어떤 논쟁들은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던지시는 질문들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질문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다음은 그들을 향한 질문이셨고, 결국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 논쟁에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그 이후에서는 또 큰 계명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아주 조용히 딱 시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7화라고 말하는 이 본문쯤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십니다. 그 핵심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냐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비판의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율법에서 나오는 것으로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섞이는 거였습니다. 섞이는 거. 그래서 너희가 옷 만들 때에도 어떤 실들 섞어서 쓰지 말고, 밭을 갈 때에도 무엇과 함께해서 밭을 갈지 말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섞이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죠. 그런 율법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 이방이 가득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과 우리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섞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섞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다면 겉으로도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비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7개의 이야기들에서 그 핵심은 외식에 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도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풀리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권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문지기 같은 거죠. 혹은 문 앞에 서 있는,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뭐 좀 깡패라고 할까요?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앞에 딱 지키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자기들이 검열하고 검사하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오히려 13절에선 그냥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만 말했는데, 15절에서는 반대로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을 끌어다가 지옥에다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천국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였고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예수님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다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눈먼 인도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한 묶음으로 보셔도 되겠는데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에다가 맹세하는 건 괜찮은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제단보다 금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재물이 더 중요하다,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이 왜 성전되냐? 예물이 왜 예물이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저 제단 위에 올라가 그들의 마음이 담겨지고 믿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저 제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올라간 예물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아, 무엇이 중요한지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그래서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22절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 오는 자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제단에 올리고 예물을 올리는데, 그런 것들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겉으로 행동은 잘한 겁니다. 11조 드린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박하, 회양, 근체 11조 너희가 이런 거 잘 구분해가지고 너희가 드려야 될 11조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의 중심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 드린 것을 지금 지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외식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중심만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 드렸던 그 행위들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저것은 뭡니까? 뒤에 나오는 정의, 긍휼, 믿음, 이거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과 형식의 균형, 이 겉과 속,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항상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의 어떤 예배의 형식, 틀이라고 말했던, 우리 언제도 그런 설교 한번 나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들 잘 지켜가셔야 하고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편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형식들은 조금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고, 워낙 뭐 요즘 기술도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행해야 하고 11조에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한다. 너희의 예배의 생활도 분명히 다 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중심도 잘 챙겨야 한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놓쳤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너희의 행위만 잘 드리면 된다, 외식에 관한 부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25절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참 깨끗한 것 같았는데 속에 봤더니 너무 더럽다. 탐욕, 방탕. 27절에서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결국 그게 뭐냐? 외식과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어제 제가 좀 하루 종일 좀 묵상했던 내용들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야, 너희 너무 힘들게 산다, 너희 너무 피곤하게 산다. 왜냐하면 이 말이 계속 남았거든요. 28절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 사람 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평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 그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옳게 평가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은 너희 마음 가운데의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너희 겉의 부분, 인정받는 그 부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부분마저도 다 점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참 예수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았을까라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어제 혼자 하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피곤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점수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듣는 평가가 이런 평가라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면 당시에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그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대충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 지위를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너희 안에 겉으로는 깨끗한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람에게 옳게는 보이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했던 평가죠. 야 저 사람 그래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 정말 겉으로 저 사람이 하는 저 이야기들 정말 깨끗한 분이셔, 저 사람 정말 아름다운 믿음 갖고 있는 분이셔, 야,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옳은 분이야 라는 평가 듣는 게 쉽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평가 듣는 게. 근데 예수님이 겉은 그런데 야 네 속에 보니까 탐욕, 방탕, 뼈,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 외식, 불법,
예수님 이걸 보시면서 야, 너무 좀 안타깝다. 예수님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야, 이 정도 평가라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 정도면 그래도 깨끗해. 야, 저분 정도면 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야. 저분 정도면 참 옳은 믿음 생활이야. 라는 저 정도 평가만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균형이죠, 결국은. 야, 겉으로만 그럼 뭐하냐. 네 속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지. 겉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으면은 너의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깨끗이 할 줄 알았어야지. 저는 그래서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지만은 이 마지막 25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서는 예수님의 좀 어떤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 평가 들어서 되겠냐? 너희 마음만 좀 바꾸면 되는데, 마음만 좀 새롭게 하면 되는데, 야, 그거 좀 바꾸면 안 되겠냐라는 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동시에 저를 향한 예수님의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만큼 너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반대로 하면 될 테니까요. 탐욕, 방탕의 반대로 하면 될 것이고, 맨 마지막 28절에 나왔던 외식과 불법의 반대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실 테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테니까, 그 칭찬을 향하여서 지금 나는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한 어떤 외식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채찍질, 예수님의 어떤 비판, 비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좀 안타까움.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라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고 먼 길을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되었든 가정생활이 되었든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서, 바르게 보이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옳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 삶에 그 겉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들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신 분들인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야, 너 겉으로는 정말 너무 좋은데 속으로는 이러하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함께 좀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과 겉을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6개까지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7번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좀 결단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잘한다라는 평가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사람들인데, 그런 이들을 향한 평가가 사람들에게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 썩은 게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더러운 게 가득하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하나님 제가 들을까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을까봐, 특별히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이러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겉으로 이것도 행하고 속으로 행해야 할 정의와 믿음도 사랑도 우리가 같이 행할 수 있는, 버리지 않는, 그리하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균형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과 생활들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드렸사오니 그 소망의 제목대로, 감사의 제목대로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